여러 가지 공연 예술이 있는데, 이 퍼포밍 아트라고 하는 공연 예술이 있는데, 특별히 이 의사소통을 이 말로 하지 않고 비언어적인 소리와 몸짓으로 공연을 하는 것은 Non-Verbal Performing Art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언어적인 공연 예술이라 이렇게 하죠. 이 전통 사물놀이, 징과 꽹과리 이런 같은 전통 사물놀이를 현대적으로 계승했다고 하는 대표적인 이 한국의 공연 예술로 난타를 들 수 있습니다. 1994년에 만들었으니 97년에 나왔으니까요. 예, 이 난타를 보시면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97년서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고 브로드웨이에서도 1년 반을 공연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마와 칼과 젓가락, 양푼, 프라이팬, 오이, 양배추, 당근, 또 양파를 사용해서 재미있는 고유의 리듬을 엮어낸 것이 이 난타라고 하는 공연입니다. 이 정말 식당 부엌에서 일어나는 그 단순한 가락을 신명나는 뭐 이런 리듬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이 연극배우로 유명했던 이 프로듀서 송승환 씨가 예술적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태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동생, 남동생 둘이 있거든요. 동생들이랑 젓가락 가지고 이 국그릇, 밥그릇, 밥그릇 뚜껑 두들렸던 딱 그런 것을 가지고 장단을 맞추던 그 모습을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계 사람들이 보는 공연 예술로, 퍼포밍 아트로 바꾸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3명의 요리사에게 지배인이 갑자기 결혼식 피로연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이 결혼식 피로연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데 짧은 시간에 하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요리사가 부족하니까 칼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이 요리사의 조카도 주방에 들어와서 요리사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음식을 만들면서 벌이는, 정말 부엌에서 벌이는 소동을 부엌의 일상 도구들이 만들어낸 리듬으로 재미있게 공연한 것이 이 난타라는 공연이에요. 그런데 이 난타 공연의 시작 장면에 보면 주인공이 여러분이 보시면 천하대장군 있잖아요. 지하여장군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곳곳에 있는 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은 지상의 위대한 신을 말하고 지하여장군은 지하세계의 위대한 여자신을 말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고요. 일반 장승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장승이라 부르는 이 마을의 수호신은 샤머니즘 문화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 문화 공연 속에서도 이 장승에게 구합니다. 힘을 주실 것을. 이 난타 공연을 보면 여러 번 이게 나와요. 장면이. 그 장승의 힘을 구할 것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전통이라는 것에 딱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거부감을 다 없애고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9년 40년을 방황한 다음에 사해 오른쪽인 모압 족속이 사는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으로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으로 올라갑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아모리 왕 시온, 또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이 두 나라의 임금인 시온과 옥이 그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에게 아주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 덕분에 이 나라들이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한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까지 점령했던 강력한 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점령했던 나라를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렵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더 강력하게 보이죠. 이 민수기 그 2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편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진지를 구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백성들과 함께 너무 두려워서 이제 떨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압의 발락 왕이 이제 자기 딴엔 지혜를 생각했다고 하는데 유프라테스 강 출신의 이 발람이라는 주술가를 불러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유프라테스가 있는 이 발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요.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맞은편에까지 왔는데 이제 오셔서 나를 보아서 발락 왕을 보아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너무 강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는 그들을 쳐부숴서 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가 발람이 복을 비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성경을 이제 이 모압 왕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백성의 땅을 점령하지 말고 모압 백성의 땅을 차지하지 말 것을 이미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길을 통과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모압 백성을 전멸하거나 그 땅을 빼앗을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미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했던 모압 왕 발락은 너무 두려워서 이제 주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오늘 읽은 25장 전회를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정했던 이 백성에 관해서 이 발람 주술가가 저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 저주하는 것을 막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발락은 돈을 엄청 주고라도 이 주술가를 불러다가 자기들 멸절시키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지만 저주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시딤은 요단강 오른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거든요.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2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자들이 초청했어요. 초청하고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요,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여자들이야말로 지금 이제 나와 있는 이 모압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의 그 사건 때문에 발람의 말을 듣고, 지금 우리가 읽는 25장에 나와 있지 않지만 31장에 가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었다 그랬습니다. 이 여성들이 발람의 지도하에, 어드바이스하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꾀어라 하는 그 가이드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게 만들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 자신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결국은 우상숭배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이 음란한 것, 우상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특별히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사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요,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민수기 25장 31장에 이야기하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누구의 계획이냐면 발람이 발락에게 시켜서 이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안다는 얘기잖아요. 아는데 행하지 못할 때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도자들이 알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더 큰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잡아다가 목을 매달아라고 했어요. 최고의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이런 일을 보고 이제 백성들이 깨달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에 통곡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해서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구나, 이렇게 지도자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고, 또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보면 연병이, 플래그라고 하는 전염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는, 그래서 통곡하고 울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어기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이 3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로 인해서 전염병이 많이 이미 퍼졌고 백성들이 회개 눈물을 흘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에 회개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그 시므리라는 사람, 14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렸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미디안 여인을 집으로 끌어들여서 음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누구냐면 모압 사람들과 연결해서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모압, 미디안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적대시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지도자가, 백성의 지도자가 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러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았던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 7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 나와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장막 안에서 이 두 음행하는 사람들의 배를 꿰뚫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멈추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론의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인데요, 엘르아살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그가 이제 파악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고 지도자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음행을 계속하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의분이 생겨서 그를 징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다고 그랬어요. 마치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종려주일 팜선데이에 입성하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지도자들과 장사치들이 결합해가지고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을 보고 상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소, 양, 그 다음에 동전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공생했던 이런 모습이 거의 잘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비느하스도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로 인도했어요. 여기 여러분 그 노트에 여러분 고쳐야 될 게요. 3번 문화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 밑에 모압의 우상 숭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이끈 발람입니다. 여기 잘못 쓰여졌으니까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돈 많이 주고서라도 발람이라는 주술가를 끌어들여서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 계획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지만 발람이 계획한 건 뭡니까? 발락 왕에게 우리가 그 죄 가운데도 교사죄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안 해도 딴 사람 시켜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idolatry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받는 그런 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우상 숭배로 나아가기 전에 여성들과 음란한 일을 하면서 이 별로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관해서 저항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그걸 진행하면서 음란한 일을 진행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이 음란한 것을 하면서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주 같이 빌트인 되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우상 숭배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문화, 이 culture of idolatry,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 음란, 그 다음에 우상 숭배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사실은 저항했어야 되죠. 하지 않도록 resist 했어야 되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니까 이런 음란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저항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끌려 들어갔어요. 최근에 우리 그 한국 한류 문화가 열풍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넷플릭스 통해서 K-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술학에 관해서 전공하고 문화평론을 하는 그리스도인 한 분이 요즘 열풍이 불고 있는 K-드라마에 관해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관점에 관해서 글을 쓴 것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넷플릭스에 나오는 K-드라마 가운데 이 작품성이 높다라고 인정받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런 죄송합니다. K-드라마의 공통점이 뭐냐면 몰입감이라는 거예요. 그거 보면 막 계속 봐야 되는 몰입감, 그리고 막 집중해서 보는, 신앙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드라마에 몰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뭐 지금 K-드라마는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모래시계가 한참 나왔을 때 2시간짜리 비디오 테이프 10개를 갖다 놓고 저희 부부도 이틀 동안 정말 엉덩이가 아플 정도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뭐 빌려올 필요 없잖아요. 그냥 계속 보면 되니까. 최근 K-드라마는 인간과 사회의 추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그리고 적나라한 부분까지 보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적나라한 게 뭐예요? 다 숨김없이 다 드러낸다는 거죠. 배우 황정민 씨가 이 타락한 목회자, 이 남미의 수리남이라고 하는 나라의 타락한 목회자로, 그리고 그 신도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목사로 그리는 수리남을 기독교 언론에서 그냥 반기독교적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본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독교 언론의 관점은 너무 심플하게 한 건데요. 사실은 이 기독교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잘못을 인도하는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성경도 드라마처럼 성적인 부도덕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소돔의 동성애 이야기, 디나의 세겜에서의 강간 사건, 암논과 다말의 이복 형제 간의 근친상간이라는 인세스트의 문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 어덜터리,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타락한 세상의 악하고 비참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악함에 관해서 고발을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일부 K-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것은 악을 적나라하고 그 폭력적인 것을 그대로 묘사하면서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높이기 위해서 그 목적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국 드라마 비교하면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는 그 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이 회개하고 또 고쳐져야 되는 일임을 독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리더에게 이와 같은 죄악은 고쳐져야 되고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현대 한국 드라마는 부도덕한 변, 인간의 악한 행동이 정상적이고 불가피한 그런 부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래야, 우리 더 글로리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복수를 해야 내 그 빼앗긴 내 개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어.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복수를 계획하고 복수하는 것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그런 일들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 트렌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대중문화라고 그러잖아요. 대중문화의 이름으로 외설적인 것, 이 obscene이라고 하는 외설적인 것, 선정적인 것, sensational이라고 하는 선정적인 것, 이런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보는 시각을 갖지 않으면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드라마 혹은 영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거기에 몰입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서 우상 숭배까지 나가는 길로 나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율법에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이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자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크게 세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두 번째, 이 세상의 풍조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셋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로마 12장 1절 2절이요 12장 13장 15장 전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의 중요한 원리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죄,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세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세상이 다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들을 깨트리는 이런 창조의 원리, 하나님 만드신 법칙을 깨트리는 일이 괜찮은 것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괜찮은 것으로 묘사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이게 원어에 보면 이걸 이제 divine passive라고 그러는데요, 신적인 수동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be transformed,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성령이 주신 힘으로 물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문화라고 하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전쟁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Spiritual warfare,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에 거스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는 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중문화 속에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만드시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경각심, 성경의 원리로 대중문화를 보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대중문화 혹은 세상에 파퓰러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분별 없이 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반성경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트렌드 또 문화를 거절하고 저항하는 그런 영적인 힘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